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 9장 20절부터 끝까지 볼 건데요.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부터 24절 교독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그 사람 가브레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렀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데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귀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정해봤습니다. 크게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된 우리 기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때는 정오였어요. 정오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영성이 충만하여서 조금의 그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때 사람이 오지요? 사람 셋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나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같이 그들을 영접해서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식탁 교제를 나누고 난 후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지금 멸하러 가는데 내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장차 앞으로 행하려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친구 되고 싶죠? 크게 은총을 받고 싶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정해진 시간에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또 성경책을 항상 선지서들을 예언서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노예로 지금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해방의 기한을 적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한은 70년입니다. 70년이 마치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고 바벨론은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내용을 보자마자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기를 낮추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무엇이라고 기도를 했는가? 우리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중에 하나님과 말하는 거예요. 말하면서 내 죄,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 이것을 자복했다 그랬습니다. 자, 다니엘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 삶의 신앙인들의 모델로 삼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자기의 죄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거룩하고 신령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이 보여도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죄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국가적인 죄는요, 모두가 소수가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LH공사 지금 땅 사건 났을 때 거기에 우리가 땅을 알기를 합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은 다 우리가 지고 있어요. 징벌은 모든 국민이 같이 받고 있는 겁니다. 고통 속으로 다 같이 들어가요. 교회 안에서도 한두 사람이 교회에 가시노릇을 한다면 그 고통은 교회 전체가 짊어지고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기도도 해야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 일을 내일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한다 하더라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복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죄가 무엇인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기는 의롭죠. 자기는 잘못한 게 없죠. 이방 땅에서 이방 제국에서도 문제없이 너무나 존귀함을 받으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무슨 죄가 있어요? 먼저 자기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먼저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때 저기 금강주택에 살 때 딱 그 공부방 쪽으로 부엌방 쪽에 들어가면 중앙교회 십자가가 보입니다. 밤에 거기 딱 그 십자가 빨갛게 밤 되면 보이죠? 창문 열면 창문 닫아도 보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 무릎 꿇고 앉아서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안방에서 기도를 하는 적도 있고, 또 저녁에 물론 기도는 하지만 또 밤에 자는데 깨워서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방으로 몰래 가가지고 저는 그 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에 십자가를 보고 막 기도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사명감에 불타서 그런 기도할 때는 뭐 자기가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막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삶은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엄청나게 막 정말 힘이 솟구쳐 오르고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막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막 피까지 토했습니다. 얼마나 용을 쓰고 기도를 했는지. 그런데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밀려든 세금 쪽지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것을 몇 년에 걸쳐서 다 갚았어요. 사람들은 그걸 포기하는 뭐 어떤 방법도 가르쳐주고 막 그랬는데, 몇 천만 원 되는 세금이 밀려 있는데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사실은 저는 사회적으로 그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세금 제도가 어떤지도 모르고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돈을 가지고 오면 써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뭐가 날라오고 뭐 집이 넘어간다, 뭐가 야단 법석이나 다 날라오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기도했더니 결국 뭐죠? 내 죄가 드러났어요. 내가 이 나라 국민이면 내가 이 나라 국민답게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피해가고 탈세하려고 노력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아예 내지를 않고 놔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이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라에서 정한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밑에 거룩한 산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써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산에서 뭐 했습니까? 십계명 받았습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그 계명을 위배하고 하나님을 등진,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말했다는 거예요. 자복했다는 겁니다. 자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하던 어떤 기도 제목들, 막연하게 생각하던 어떤 것들이 내 앞에 현실적으로 이게 내 문제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응답이 왜 더딥니까?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먼저 내 죄를 생각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서 자복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긴 것, 지금 이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성령의 법을 무시한 것, 성령의 감동 감화가 나에게 왔을 때 무시한 것, 그것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앞에 간구를 하는데 21절에 보니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전에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다니엘 8장에도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빨리 사람이라고 써있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풀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빨리 날아서 언제냐 하면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나에게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다니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심이 나와 있습니다. 저녁 제사 즈음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무슨 저녁 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것 같이, 이스라엘에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무슨 때를 말할 때는 그때 그 물 들어올 때 누가 지나갔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생님은 두째 시간 종칠 때 때를 말해요. 그렇듯이 이 다니엘은 제사가 몸에 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이방 땅이지만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다는 것이 돼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2마리를 하루에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제사에 드려라, 번제로. 그러면 회막문에서 그렇게 드릴 때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에 양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아침이 해가 동쪽에 뜨는 시점부터 정오까지를 아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오부터 해가 지는 시점까지를 저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녁 사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녁 사이. 그래서 그 저녁 사이에 그러면 3시가 돼요. 그래서 3시가 되면 저녁 제사를 드려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렇게 저녁 시간 제사 오후 3시경 제사를 드릴 즈음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이 그렇죠, 여러분. 이방 땅에 살면서 어떻게 이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저녁 제사 즈음에 하는 거 보니까 아침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포로 삼고 종으로 부리면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속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교회 성도들 보세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예배, 특별 성회가 있으면 특별 성회 모두 다 참석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옛날에는 양을 잡았지만 이제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즉시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의 기도,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9장을 보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것 같죠? 이 세상에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들을 만한 것을 기록해 놓으셨고 깨달을 만한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이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저녁 제사 드릴 때 바벨론의 법이 엄격합니다. 사자굴에 넣는다, 풀무불에 넣는다, 야단 법석이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겐 이렇게 보호를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크게 은총을 베푸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법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22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나한테 와서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우린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그래서 다 큰 처녀가 혼인을 하게 되면 장모님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봤을 땐 조금 미진한 점이 있는데 부모를 만나보니까 마음이 참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누가 그래요. 그럼 부모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야죠. 주님을 믿으면 무조건 통과 아닙니까? 이전에 어느 어머니한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아들을 정말 잘 키웠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랬어요. 아유, 그 아들은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목사님들을 보고 배우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지 어머니한테 배울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부모를 본다 이렇게 하니까 벌써 속에서 반감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우리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이때까지 그 날개 아래 품어서 키워주셨다는 겁니다. 뭐 더 이상 내놓을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부모 덕을 많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구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성령께서 나의 어머니시다. 이렇게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더 든든하고 육신의 부모는 해주고 싶어도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깊은 사랑을 받은 자가, 크게 은총을 받은 자가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온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벌써 내렸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에게 말해주러 왔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어떤 사람하고 교제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친구로서는 이 친구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한데 말을 안 해. 어떤 부부는 30년을 사는데 사랑한다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다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이 듣고 싶어 해요. 다니엘도 알아요. 은총을 입은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와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라고 말해주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도 중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목사님을 통해서라든지 교우들을 통해서라든지 또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 그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는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속히 이 선포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좀 한번 얼굴 좀 보십시오. 너무 가까이 보지는 마시고 다 마스크 하셨으니까 크게 은총을 입으셨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서로에게 보내고 크게 은총을
입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드리죠. 예,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가브리엘이 선포했죠. 하나님의 사람 이진영 목사가 여러분에게 선포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은총을 입은 자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특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연락되는 것이 특권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포를 받았어요.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죠. 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을 받았는데 옷을 선물로 받았으면 언제 이 선물이 빛이 나는 겁니까? 입어야죠. 반지를 선물 받았으면 반지를 끼고 다녀야죠. 음식을 선물로 받았으면 음식을 먹어야죠.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책임이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주셨습니다. 두 손에 꼬금 켜지고 사용할 줄을 몰라요. 재물을 왜 주십니까?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탑을 이루었는데 어느 날 창고 하나 더 지어야겠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나와요.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데려가지만 않았지 데려가는 것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으면 이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은총을 받아서 내가 장래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무릎 꿇고 기도는 못할 망정 얼른 예배당에 나와서 특별기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기도.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을 산 능력도 없고 예배당 지을 능력도 없을 때 새 건물을 성전을 지어준다고 말씀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부터 기도했어요. 믿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이거는 정말 뜬금없는 내 허황된 생각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기도하는데 누가 말립니까? 그냥 하는 거지. 주님이 말씀하셨다 생각하고 우리가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아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묵상하고 생각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이 성전을 지어준다고 약속을 하셨나? 왜 예배당을 지어준다고 약속을 하셨나?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계속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이유들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는요. 이런 예배당에서 드리나 새 예배당에서 드리나 집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나 예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새로운 건물을 지어주신다고 하셨나?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요. 외모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세상은 외모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보여야 할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슨 선물을 받았든지 이 선물이 왜 나에게 온 것인가? 은사면 은사, 재물이면 재물, 명예면 명예, 권력이면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왜 나에게 주신 건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할 책임이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뭐 조금 헌금 좀 조금 했으니 돈이 많이 나한테 들어왔다. 10배의 축복을 받았다. 기뻐 뛰고 날뛰고 그냥 감사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온 거예요. 그냥 복을 주고 그 복을 받아서 그냥 살면 되면 지혜와 총명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은 거 그냥 지멋대로 쓰고 살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일부러 가브리엘이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왜 나에게 주신 걸까? 누구를 만났으면 이 사람을 왜
내가 만나도록 주님이 인도하셨을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내게 이런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두루두루 살펴 생각해야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살펴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느끼게 해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실천에 옮기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끊어져요. 여러분, 인간 친구도 우리 둘이 친한데 나는 계속 이 사람에게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그래요.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야 받아만 먹어. 무슨 재미로 교제가 계속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난 내가 못됐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한 5번 주면 한 번이라도 주든지 더 적으면 좋고. 그런데 아무 답이 없어요. 그냥 받아서 그냥 할렐루야 좋다, 맛있게 먹었다, 맨날 잘 얻어먹었다, 잘 입었다 이 말만 해. 교제를 계속 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닮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널 친구 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 우주 세계를 섭리해 가시는 그 이야기,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말씀해 주셨나? 그거 알고 나가서 떠들어대고 잘난 척하라고 알려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 기도죠. 누군가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실행을 하시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친구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응? 선물을 받았는데 그냥 계속 가만 놔둬요. 목사님한테 어느 교회에서 넥타이 사드렸는데 계속 안 매고 오신대요. 안 매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 내가 사드린 넥타이를 왜 안 매시는 거야? 궁금한 성도들이 이 나라에 많이 있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은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즉시 실행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내려와서 너 하나님의 친구다. 크게 은총을 입었다.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23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모셔드렸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개조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응답을 주셨는데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또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70일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을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에겐 70년이라고 했죠. 근데 오늘 다니엘에게는 70일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난다. 그 뒷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써있죠. 그러면 7일에 처음 7일에는 뭐냐면 고레스 칙령 이후에 성전 회복될 때까지예요. 1차 포로로 잡혀간 게 다니엘이 605년이라 그랬죠. 고레스 칙령이 BC 538년에 내려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실제로 516년에 재건이 됐어요. 그런데 BC 586년, 70년 만에 어떻게 되죠? BC 586년에 어떻게 돼요?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거슬러서 생각해보니까 딱 70년이에요. 성전 재건된 게. 그러니까 이 70년이라고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가 성전 회복 때까지를 7일에로 본다면 62일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예요. 그때부터. 성전이 회복된, 재건된 다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62일에로 말을 해요. 그 다음에 한 일회가 또 남았죠? 그러면 그 한 일회 69니까 한 일회는 초림 예수님 이후에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를 말해요. 그렇죠? 그럼 이것을 육신적으로 보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왜 70년이라는 숫자를 말했는데 다시 또 일회로 표현을 하느냐? 지금 규모가 커졌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시대를 말해요. 그런데 일회가 들어가니까 규모가 커져갖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전 파괴될 때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었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년과 일회가 달리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70년에서 그 년은 한 해, 두 해 할 때 그 해예요. 그런데 71회, 일회라는 의미가 뭐냐면 7, 혹은 충만한, 완전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70년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71회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고 완전함,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인 줄 알았는데 71회라고 말을 했어요. 70년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해방되는 날이에요. 바벨론에서. 그 다음에 71회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해방돼요. 자유케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왕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셔야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70년 포로로 해방되었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방인들의 압제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쳐들어오고 급기야는 로마가 아주 핍박을 하고 식민을 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광야 교회는 계속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가 멸망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야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70이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 해방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아셨죠? 예, 충만해지는 것, 완전해지는 것. 그래서 이 70일에는 역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개인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나는 지금 고레스 왕같이 그렇게 포로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세상에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단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났어요. 교회로 나온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등록을 했습니다.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까지 62일에 광야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갈 때까지, 지금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62일에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의 살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묵상하고 정해진 기도를 하고 특별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열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 같은 하나님의 말씀. 피는 상처가 나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시점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런 시대를 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2일을 살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살과 피가 내 것처럼 되어서 예수를 믿고 정말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만 은혜 시대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세상에 안 될 일이 없다.
이렇게 알고 사는 것이 한 일의 나머지. 그죠? 그것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 70일회가 지났을 때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충만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다 말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까지 다 말해준 거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는 아직도 내 죄 때문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보니 그때 그날에는 아침 저녁으로 잡아서 드리던 그 양이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모두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양 잡을 시대는 끝나게 되는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서도 내가 선물이 탐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한 짓을 내가 사실대로 말해주겠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충만한 사망 권세 잡은 세상 나라가 멸망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고 완전하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기한이 그러하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악이 충만하게 완전히 전체적으로 용서받는 기간이 70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메시아 되신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영원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거룩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크게 은총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를 받게 하려고 오늘 시간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만사를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또 깨닫고 모르면 주님께 묻고 이렇게 나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목적으로 소리소리만 지르고 다녀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을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 쭉 생각하다 보면은요, 말할 새가 없어요. 떠들 새가 없어요. 생각하기 바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다니엘에게 보여준 가브리엘을 우리에게 안 보내주시겠습니까? 성령 받았잖아요. 우리가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가브리엘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묵상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할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영원 복락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의 존귀하신 역사로서 이상을 깨닫는 귀한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하오니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성숙한 신앙 인격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 주님이 마련하신 새로운 시간 속으로 나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된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